얼마 전에 나마스테 닥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네팔에서 오랫동안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양승봉 신경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분들은 부산 출신으로서 십수년 동안 네팔에 가셔서 의료보험 체계를 정립해주고 또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분들을 섬긴 그런 선교사들이시죠. 근데 여러분, 책 이름에 나오는 나마스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나마라고 하는 것은 인사한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사람들이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는데 손을 여기다 얹어가지고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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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내가 당신께 정중하게 인사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인사합니까? 요새는요 조금 달라졌지만 하도 배골고 살 때는 야, 너 밥 먹었냐? 이게 인사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었죠. 요새는 조금 달라졌죠. 또 스페인 사람들은 부아레스 디아스 이렇게 인사하고, 여러분 중국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셰셰 니하오마 이렇게 인사한대요. 일본 사람대로 뭐 다양한 인사말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는데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면서 어깨 축지를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인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게 만드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를 잘하면 저분은 인품이 훌륭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성도들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볼 때 깍듯하게 인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젊은이들이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가 인사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도 또 민망한 일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가서 어깨 한번 툭 치면서 어이 잘 있었어? 이렇게 또 따뜻하게 인사를 보내는 것도 참 보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인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인사는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온 동네방네에서 인사 잘하는 분들로 소문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인사는 그 자체로서는 한계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5일 저 칠레에서 산호세 그 광산의 갱도가 무너져서 33명의 광부들이 620m가 넘는 지하에 갇혔던 일을 기억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것은 우르수아라고 하는 거기 걸출한 리더가 있어서 그들의 흥분되고 두려운 마음을 잘 가라앉혀주고, 그리고는 비스켓까지 나눠 먹어가면서 구출될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 했고 질서를 유지하게 했는데,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든지 수시로 서로 끌어안으면서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17일 만에 저 위로부터 인사가 전해졌습니다. 당신들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건강합니까? 우리 모든 칠레 국민들은 당신들이 구출되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인사가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산소와 물이 그리고 음식이 그들에게 공급됐습니다. 그리고는 69일 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캡슐을 통해서 다 안전하게 구출되는 광경을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두 가지 종류의 인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광부들끼리 나누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힘내, 다 잘 될 거야. 그 인사 상당히 힘이 됐겠죠. 서로에게 용기가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인사는요 한계가 많은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수백 번 서로에게 그런 인사를 해도 그렇다고 해서 저 지상으로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구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인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구출되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인사가 있습니다.
이 인사는 광부들끼리 나눈 인사가 아니라 저 위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부터 이 속에 전달된 바깥으로부터 전해진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들 살아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구출되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 이거는 저 바깥에서부터 들려온 인사였습니다. 이 밖으로부터 들려온 인사는요, 광부들끼리 깊은 갱도에서 나눈 수백 번 수천 번의 인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그들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볼을 부비며 이제 우리 살았어, 이제 됐어, 이렇게 만드는, 실제로 그들을 건져내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멋진 인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인사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인사가 있고, 어떤 인사는 그 속에 진짜 능력이 들어있어서 인사를 듣는 사람에게 새 삶을 가져다 주는 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나사렛의 한 처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온 손님은 이 처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를 전해주니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었고, 이 인사를 전해받은 이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전에도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인사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한마디 인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를 듣는 순간 가슴이 흥분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룩한 것이 그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다른 평소에 하던 인사와는 영 차원이 다른 인사였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는 놀라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이런 감당 못할 인사를 건네시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나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이런 황홀한 인사를 건네주시다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전해진 인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인사가 특별한 이유는 그 속이 텅 빈 공허한 인사, 효력이 없는 인사가 아니라 속에 뭔가가 꽉 채워진 인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이 계속했던 말을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가브리엘이 전해준 인사는 속이 빈 공허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진 인사였습니다. 능력 있는 인사였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삶을 변화시켜주는 생명력 있는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가득 찬 인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진 지 10달이 지났을 때 그 인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인류를 향해 하늘의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인사는 거룩하신 분이 가장 누추한 인생들에게 전해온 인사였습니다. 가장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하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인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무능한 우리들에게 보내온 하늘의 인사였습니다. 이 거룩한 인사 한마디가 이 세상에 선포되던 그날 밤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온 백성에게 미칠,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멋있는 인사를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인사가 너희들에게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를 전해주는 천사였고, 이 인사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인물들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그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동안 슬픈 인사, 슬픈 소식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들의 조부모 혹은 그들의 나이 많은 아버지 어머니는 유대 왕국이 로마에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의 인사를 나눴을 것입니다. 들었어?
우리 유대 왕국이 로마에게 멸망당했대. 로마의 식민지가 된 주전 63년 이후로부터 그들에게는 늘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만나서 나누는 인사는 비통한 인사뿐이었습니다. 그 근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고향에 가서 가족 상황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로마는 각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살기 힘든데 이제는 세금이 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들끼리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어이 자네 잘 있었어? 아유 그렇게 묻는 내가 바보지. 이 같은 세상에 어떻게 잘 있었겠나. 자네도 속이 썩지. 아 글쎄 호적하라고 한다는구만. 자네는 했어? 아직 안 했어. 언제 할 건데? 안 하고는 못 견딜 것 같은데 나 다음 주간에 가서 하려고 그래.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나오겠나. 인사를 하면 할수록,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의 마음이 천근만근 돌멩이를 올려놓은 것 같이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게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소식은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의 굳어진 얼굴을 활짝 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쁨의 소식, 기쁨의 인사말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소식의 내용이 도대체 뭐였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너희를 위하여 탄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요, 길거리에서 혹은 무슨 광장에서 TV를 보든지 응원하던 국민들, 옆에 있는 사람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막 끌어안고 축하하고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그때 얼마나 기쁨의 인사를 서로 나눴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하늘로부터 전해진 이 한마디 메시지는 온 백성을 흥분시키고, 자네 들었어? 메시아가 나셨대. 이렇게 흥분시키는 거룩한 인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 인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한마디 인사였습니다. 그것을 천사들은 노래로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인사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칠레의 광부들은 깊은 갱도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갱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갱도의 이름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깊은 음부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고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칠레의 광부들은 갱도 속에서 죽을 것을 살아나 조금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들이 살아났지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얼마 후엔 어디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생명을 단지 조금 연장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날을 얻게 만드는, 죽음을 이기게 만드는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칠레의 강부들은 지금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깬다고 합니다. 아직도 갱도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서 아직도 그들의 영혼이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 우리들의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악한 사탄의 괴계가, 악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공포가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인사가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 탄생의 이 인사 말씀이 전해진 다음부터 사람들의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속에 이름 하나를 끼워 넣어서 인사했습니다. 그냥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게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그 속에 끼워 넣었을까요?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샬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됐으니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비는 인사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인생이 얽히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물론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급적 예수와 상관없이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재판한 총독 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 예수에게 조금이라도 온정적인 발언을 하든지 편을 들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온 백성들의 눈밖에 나면 이들이 등 돌리면 나는 총독으로 큰일 난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총독. 그런데 여러분, 그는 백성만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도 마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왜?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이 죄가 없다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저 백성들 때문에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책임 없어 이랬던 사람이 그가 빌라도인. 그는요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 예수라는 이름과 자기 인생이 얽히지 않기를 원했던 기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라는 인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총독각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화가 당신께 넘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화들짝 놀라면서 제발 그 그리스도 예수는 빼고 인사하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사람이 그가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 은혜가, 평강이, 기쁨이 그대에게 넘치기를 그렇게 인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통을 따라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만이 그 인사의 비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사를 해봤자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인사를 해봤자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나와도 도망가니까 이 인사를 전달받을 만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평안과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평화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당시 성도들은 만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바울 사도도 그들에게 그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사의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진 인사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님의 평안과 기쁨, 영도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내 가슴 속에 있으니 나 두려워할 것 없다. 그는 감옥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경제적인 곤란함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도 이 편지를 쭉 낭독하는데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문안 인사를 듣는 순간 심상하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 앞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환난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화가 그들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원형 경기장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끌려나갔습니다. 죽음의 언덕을 넘어 순교자들이 됐습니다. 일업 편주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처럼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그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슴속에 품은 그 비밀을 알고 지내는 사람은 아침에 어려운 형편의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가족들에게 밝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인사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살아나올 수 없는지도 모르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가족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사의 비밀을 가슴에 안고 있는 젊은이는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출전하면서도 가족을 향해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를 알고 있는 성도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부르시는구나, 때가 왔어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사랑과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속삭이고 잠자듯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은 얼굴까지도 얼마나 환하게 빛이 나고 아름다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너무 어렵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도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곤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413장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평안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가사를 지은 분은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가사를 지은 분은 시카고에서 아주 명망이 있던 스파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였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일남 사녀의 자녀가 있는 부유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어린 아들을 잃었어요. 바로 그의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그 재산이 전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심한 그는 2년이 지나 1873년에 아내와 아이, 그 딸들 넷을 배에 태워서 우리 유럽으로 건너가자, 대서양을 건네는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냈는데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 가라앉았습니다. 사망자의 명단에 네 딸의 이름이 들어있고 극소수 생존자 가운데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비보를 전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전보를 들고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대서양을 건너 아내로에게로 가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비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생애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이 그의 영혼 속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배전에서 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천국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인사말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맛볼 수 없는 평안을 그가 누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후 1881년에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남은 여생을 다 쏟아붓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힘든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고통의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이 평화와 은총의 인사, 그것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사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길 원하고 그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서로의 인사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칸타타와 함께 연극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린 기뻐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 감히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인사를 전해주셔서 우리같이 부끄러운 사람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인사가 과연 어찌인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평강과 은혜의 인사를 받고 그걸 가슴에 담으면서 험난한 인생길,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이 마지막 귀절을 읽어드림으로 모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능력이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나라로부터 전해준 인사말씀, 구원의 인사말씀 우리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험난한 세상을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말씀하셨고 그 구주 예수님 안에 기쁨도 은혜도 평강도 위로도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늘의 인사말을 받은 사람처럼 이제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 서로에게 인사하고 천국의 인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로부터 전해진 이 성탄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험난한 인생길을 영혼의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인사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주나심의 소식이, 그 구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인사말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영혼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